수련회 첫날부터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참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직장이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참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개인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은혜를 받고 나 혼자서 잘 살면은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홀로 자신이 누리는 자신이 잘 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까?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의 살아남이 곧 이 시대의 살아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회 예배 저는 수련회 주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회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개회 예배가 저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이죠. 사실 폐회 예배도 있습니다. 폐회 예배를 넣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날은 폐회 예배 아주 중요한 이벤트는 사실 청소예요. 청소에 폐회 예배가 밀려서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들을 다 나누고 폐회 예배 때는 우리가 수련회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회 주제를 기획하고 수련회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 자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산장 마을 목자들은 제가 그 목자 모임 때 수련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나눴고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난해한 글씨로 prophetic imaginatio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각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글자의 배열만 놓고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단어가 따로따로 띄어쓰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찬찬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어가 보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찬찬히 바라볼 때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imagination이 이제 imagine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또 이제 명사형이 된 것인데 상상력 하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을 떠올리는 능력 이런 느낌이 있죠.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의미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상을 바라보는 imagination,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역량,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시야.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prophetic imagination.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막 고안을 해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선견자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선견자. 선견자, seer, S-E-E-R. 그래서 보는 사람이죠. 선견자, 미리 보다, 앞서 보다. 선지자는 앞서 아는 사람이죠.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장면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면을 보는 것, 이 장면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GBS를 하면 알겠지만 장면을 그림으로 기술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도무지 글을 읽는데도 묘사한 걸 읽는데도 무슨 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다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보게 되는 것. 주님을 본다는 표현이 딱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 주님을 본다는 것이 딱 그겁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눈에 맺힌 존재를 그냥 찰칵하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그림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을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가 그분을 마주 대하게 되는 것, 그분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다라는 의미가 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종종 전인으로 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완전하게 안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 사람을 내가 체험과 감각과 내 지각으로 알다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안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의미가 어떻게도 쓰입니까? 성관계를 의미할 때도 쓰여요. 야다라고 하는 동사. 그러면 이거죠. 제가 우리 아내를 아는 것은 예전에 연애 시절에 아는 것보다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아내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알미죠. 내가 우리 아내를 알아.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전인에 더해지는 알미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주님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망막에 맺힌 상을 보는 것이죠. 상을 지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망막에 맺힌 상.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는 세 종류의 상을 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먼저 나누자면은 14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실질적인 뭡니까? 방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진을 치자. 그러면은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보고 경계를 다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침략 계획이 번번이 좌절이 되죠. 자, 그러자 이거 어떻게 누가 지금 내통하고 있냐라고 묻고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 곳에 14절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다 쏴버린 거예요. 자, 그 성을 다 싸고 나서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랬죠. 이 사환이 개하신지 누군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성읍이 다 첩첩이 쌓여 있는 거죠. 겹겹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 자, 그러자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점잖은 번역이죠. 그렇죠? 성경의 느낌표 보셨습니까? 우리 개역 한글판은 아주 점잖하고요. 개역 개정도 점잖은 문체를 그대로 따라갔죠.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인 성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점잖은 성경에서 아는 굉장히 강한 강조법입니다. 지금 느낌표 5개 정도는 붙은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뭘 본 겁니까? 사환이 본 것은 무엇이죠? 현상을 본 겁니다. 현상.
현재의 상을 본 거죠.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본 거예요. 자, 17절 그때 16절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엘리사의 그 성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사환이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실상입니다. 실상. 진짜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실제 현실이죠. 현실. 현상 너머에 실상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로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은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자, 어둡게 되고 나니까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적국의 수도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동안 이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기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한참을 걸어서 판단 지각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눈이 열리자 20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상태, 곧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아니라 지각과 판단이 어두워져 버린 상태. 자,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어떤 시각, 세 종류의 상, 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면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니고 현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허상이죠, 허상. 자, 우리는 현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눈을 떠서 우리는 보고 있죠. 보고 판단하죠. 이성이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 접수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 봤다니까, 내가 다 보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상은 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일 혹은 시간 너머의 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자연재해가 터질 때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기대치 않던,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 전까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성은 한계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성으로 충분하게 현 상태, 지금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체제가 때로는 공황 상태로 접어들기도 하고요. 혹은 광기로 치닫기도 합니다. 광기로 치닫는 것.
자, 허상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허상을 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판단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종류의 봄입니다. 주로 여러분 중독적인 증세를 갖게 되면은, 무엇인가에 몰입하게 되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경험을 요즘에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는 당구를 많이 쳤어요. 당구를 많이 치니까 당구가 막 재밌어져요. 당구가 재밌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칠판이 당구대로 보인다. 그리고 막 공이 막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서 당구를 쳐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뭐 여러분 어떤 종류의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람의 어떤 그 형태를 갖고 살아가지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전제가 그를 이끄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도박이죠, 도박.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원랜드에서 360억을 날렸다고 해요. 잘 나가는 중견 기업의 대표였고, 많은 뭐 건물도 있었고 뭐 이렇게 부유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막 거액으로 한 판에 1,000만 원. 그리고 혼자서 그게 안 되니까 옆에 자기의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뭐 5명이 한 판에 5천만, 6천만 원을 거는 그런 고액의 베팅을 하고 도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잃으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재산들을, 여러분 그러다가 2006년 4월에 자신의 큰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사망한 날도 장례식에 안 가고 도박을 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이게 허상의 위험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여러분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죠. 여러분 게임 중독이 되었고 아주 깊이 몰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무한정 있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시간이 무한정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세계를 완전하게 버려두고. 허상이죠, 허상. 무엇인가 하나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분노에 몰입하거나 증오에 몰입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분노의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일. 저는 이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종류의 시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된 존재들, 또 현상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 현상의 불충분성,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볼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일. 이 세 종류의 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눈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두워진 채로 살다가 한 방 꽝 하고 맞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조금 뒤로 돌아서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분은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허상에서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상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현상을 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우리를 가리켜서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죽어있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는 어떤 상태냐?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이 세상의 사고와 생각들의 경향을 이끌어가는 존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의 삶, 이것이 죽어 있는 삶이에요. 죽어 있는 삶.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죽어 있는 삶이에요. 왜?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게 죽어 있는 삶입니까? 실상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진짜로 참된 실제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죽을 때 돼서 죽으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지금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있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광활한 대륙,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실상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의미를,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실제, 참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엘리사가 보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이 4박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종종 성경에서는요, 영의 세계가 실제한다,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이게 다 그런 거죠. 왜 갑자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원리를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원리가 현상적으로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 영의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뭐라고 지시를 받냐면요, 너는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다가 나무 위로 군대의 행진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너는 출격해라. 나무 위로 군대의 행진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출발하는 소리. 이게 실제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실제 요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세계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죠. 벌 받지 않으려고.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우리 경주자들 지금 이제 수능 마치고 올라온 친구들 있을 텐데,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저희 믿음이 정말 뜨거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이 세계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딱 거기까지예요. 안전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 보장이. 이 도움을 얻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나의 인생을 그쪽에다가 던지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구나라고 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뒤바뀝니까? 이 뒤바뀐다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뒤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뒤바뀝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실상이에요, 실상. 이 밭이 전체가 아니라 이 밭 아래 감추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의 보화, 이 가치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굳건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 때문이죠. 발견한 것 때문이죠. 옆에 사람들이 너 저 밭이 뭐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밭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목자 훈련 막 하면은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돼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도대체 며칠짜리 수련회를 가야지 믿음이 좋아집니까? 이것은 바라봄의 문제죠. 그 나라의 실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게 진짜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이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성경은 때때로 이 성경의 저자들, 우리들을 들어서 그분의 영광의 실제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고 나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요. 천상으로. 자, 그래서 9절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이 땅에 미친 것과 그들이 이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게 다르죠. 꼭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시편 뒤쪽으로 가시면은 있죠. 이사야서 6장. 자, 6장 1절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천상으로 올려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아마도 이사야가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의 모습,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스랍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에스겔 쪽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서 본 영광의 형상이죠. 자, 이 지금 1장 전체가 다 지금 영광의 형상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26절로 가보시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를 보는 거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뭐든지 어떻게든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뭔가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력의 이 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영광의 본체를 보여줍니다. 영광의 본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른 종류의 통치가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굳건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의 순간에 처했을 때, 이들이 무너져 갈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을 버티게 했던 원동력이에요. 다른 실체가 있다. 이 땅의 교회는 쇠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상 혹은 허상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연하게 뭔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그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존재를 만족시키는 삶, 달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현상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상을 보게 되기를 갈구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실제에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정말로 현명한 삶인지를 내가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18세기 미국의
아주 영적인 거장이죠. 영적인 거장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1737년에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에 들어가 보통 하던 대로 말에서 내려 고요한 장소에 들어가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그때 나는 겸손하시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순전하고 달콤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했다. 조용하고 달콤하게 다가온 이 은혜는 거대한 천국으로 나타났다. 모든 생각과 개념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탁월하심으로 다가와 할 말을 잃게 했다. 그것은 판단하건대 1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당시 나는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단지 먼지처럼 느껴졌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거하며 그를 따르고 섬기며 완전히 성화되고 신성과 천국의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번 나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고 그것과 똑같은 감동에 사로잡혔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영적인 실제 가운데 사로잡혔던 경험이죠.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속에 그가 붙들리고 나니까 그 은혜 속에서 큰 소리로 울게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자신을 뒤덮는 경험.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황홀경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경험. 저는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분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담임 목사님 한번 모셔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3박 4일의 수련회였는데 수련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반주를 세게 하지 말아라. 반주를 크게 하지 말아라. 반주는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도인 같았어요. 애쓰지도 말고 기도 나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반주도 크게 하지 않고 기도가 나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는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고 이러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점차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기도에 이 깊이가 생겨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밤이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설교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주일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딱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저한테 마이크 딱 넘겨주고 나가셨어요. 근데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30분을 넘게 기도했어요. 공동체가. 제가 기도를 끊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적용 찬양을 부를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다 같이 그냥 각자의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있는 6년 동안 가장 뜨겁게 공동체가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토해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감싸고 점유하실 때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으시는,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배우게 될 거예요.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꾸지람과 분석과 또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GBS를 통해서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prophetic imagination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를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희한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는 시대. 이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접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간구,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일어나는 4박 5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